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교회 성도들이 참 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며 차별한다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면 좋겠다고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편의 말을 들은 지혜로운 아내는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하며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첫째로, 여보,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죠. 둘째로, 여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셋째로, 여보, 당신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서로 차별을 하죠.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날씬하고 좋은 몸매를 가졌느냐, 키가 얼마나 크냐,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브랜드 네임 가방을 들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마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우리 자녀들,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가, 또 어떤 스마트폰을 가졌는가,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또 학력, 외모, 성별을 가지고 차별을 하지요. 또한 어떤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차별을 당할 때 매우 불쾌하며 또 화가 나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같이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당하는 우리가 그런 차별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재물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차별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더욱 친절하게 대하죠. 저 사람은 내게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알고 지나면 참 도움이 될 거야. 또한 반대로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잘 베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차별의 문제는 지금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야고보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차별에 대해서 경고하며 차별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야고보는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차별이란 무엇이에요? What is being partial? What is having discrimination? 차별은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나 물질, 인정과 같은 외적인 것에 기초한 올바르지 않는 판결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외모로 취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이러한 명령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은 마땅히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차별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describe 할 수 있는데, 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남자와 여자와 과부,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 종교인이든 죄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든 족속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차별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족속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s believers in Jesus Christ, we should never discriminate. We should never show partiality. Why? Because our God does not show partiality. God is impartial. Jesus Christ, when He died on the cross, He died for all the nations of the people. And Jesus received all the people, whether rich or poor, man and woman, whether you're sick or poor, religious, any kind of sinner. Jesus received all of them, and Jesus touched their lives, brought salvation into their live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볼 때에 차별하고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차별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 예를 들지요. 여기 보면 너무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어셈블리에, 교회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 당시 금반지를 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것은 빛나는 옷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사회적 지위나 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교회를 방문하는 이제 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한 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손가락에 금반지, 다이아 반지 이렇게 다 끼고 참 아주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리액션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이제 단장을 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교회에 찾아서 참 복음을 이렇게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It's okay.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니까 냄새도 나고 또 뭐 얼굴도 별로 씻지도 않고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리액트 할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홈레스 퍼슨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두 방문자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나오지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안내하는지에 대해서 차별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부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며 그 다음에 참 VIP 같은 그러한 이제 자리로 안내를 하죠.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참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 시대의 초대교회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어땠냐면 이렇게 이 앉을 자리가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로 이제 땅바닥에 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들은 몇 개 이렇게 뒤에 또 이제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자, 이 사람에게는 정말 호의를 갖고 정말 참 여기 와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대합니다. 뭐 그렇게 대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 죄입니까? 그게 틀렸어요? No, it's okay.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시를 합니다. 경멸을 표하면서 아이고 앉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러한 태도죠. 쉽게 말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에게는
주보를 드리고 저보다 못생긴 분들에게는 주보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주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차별해도 됩니까? 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왜 그런가? 4절에 보시면 이것이 결론이죠.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예.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차별이 무엇인지에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차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차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결국 교회를 구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를 찢어놓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한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게 되고, 내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잘난 자와 못난 자로 나누게 되고, 내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성공한 자와 또 성공하지 못한 자로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그러한 고난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이 죄의 본성, 죄성이 우리에게 있죠. 약한 생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이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러한 고난이 없는 것이에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기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정하신 그러한 재판관이신데, 우리가 정말 이 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렇게 트릿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부자인지 좀 가난한 자인지, 또 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좀 이렇게 부족하게 살든지, 건강하든지, 좀 약하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공부를 별로 못했다든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절대로 그게 아무런 그러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이제 겪을 수가 있죠. It doesn't matter.
God is not interested in how rich you are, how poor you are. God is not interested how beautiful you are or how not so beautiful you are. God is not interested in any of the worldly things.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그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He looks at the heart.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이제 찾으실 때에 참 사무엘은 먼저 이새의 아들 중에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그러한 아들들이 이렇게 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다윗을 찾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점점 그렇게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달리 참 사람을 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한 생명의 중심을 보며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차별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고, 둘째는 차별은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이 무엇이에요?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별할 때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구나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 이렇게 죄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차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컴프로마이즈를 하죠. 살다 보면 가끔 차별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별하는 건 그쯤은 당연한 것이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할 때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 돈 많은 그러한 사람만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너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너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이러한 삶을 나누며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보면 뭐 다 다르지요.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재능이나 은사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도 다 다릅니다. 우리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평화의 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해서 더욱더 섬기고 도와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볼 때에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자, 야고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세 가지의 테스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이제 오는 이 시험, 템테이션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믿음에 속했는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에 반응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테스트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또한 테스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뭐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참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구나, 그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내 이웃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어떠한 외모 이런 것을 물론 우리에게 다 그러한 유혹은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흑인이 예배당 밖에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지만 제 피부색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울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도 너처럼 이 예배당에는 들어갈 수 없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내 다음 주일 믿음의 교회에 내가 방문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그냥 단장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잘 맞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직접 오시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차별하고 편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함께 섬기며 도우며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때로는 외모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취급하고 또 차별한 것 혹시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더욱더 많이 깨달아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마음껏 전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이 영광의 믿음의 길,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